오늘 말씀에는 기뻐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4절을 보시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그러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는 기뻐하는 신이시여. 무엇을? 죄악과 반대되는 것, 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선 이런 것을 기뻐하는 신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또 11절을 보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러죠. 또 뒤에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죠. 또 주의 보호를 받는 사람, 이것은 영원히 기뻐 외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기쁨 위에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증명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뭐냐? 그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쁨의 주제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면 그 주제가 기뻐하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간 자는 그의 기본 속성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삶 속에 슬픔과 고독과 괴로움이 늘 존재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기쁨의 전제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쓴 것이잖아요. 감옥 안이 즐거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본인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지만 기쁨이 그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기뻐하라를 말하고 있고 기뻐함을 느끼는 것은 성도의 증명서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함이 없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성도라면 진정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뻐하다는 것은 뭐 슬픔의 반대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신앙의 삶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기뻐하는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죠. 자,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잖아요. 기도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데 그것은 기뻐하는 자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여기 보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내가가 강조되고 있죠. 여기 보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그러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나가 강조되고 있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3절에 내가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뭐 꼭 시간적으로 아침에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삶의 시작을 기도로서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모든 삶이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세요? 죄악을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죄악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려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압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와 기쁨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항상 죄악에서 멀어진 삶, 그 멀어진 삶,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기쁨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을 시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의 형태가 뭐냐? 8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항상 예배하는 삶, 이것이 즐거운 삶이에요. 이것이 기쁜 삶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예배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예배하는 삶을 보면 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지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은 진정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길을 내가 걷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길을 내가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따라간다면 진정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 기뻐하는 자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께 피하는 자는 뭐예요?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그 모든 것지만 항상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이름만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권위와 주의 속성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자에게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이다.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가장 큰 증명서 같은 것이 뭐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제도 기뻐하고 계셨습니까? 내일도 기뻐할 것입니까? 예,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늘 기쁨이 없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 자격을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증명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외로움과 슬픔이 없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쭉 보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늘 세상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남이 알지 못하는 고독 속에서의 기쁨이 있고 외로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고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잖아요. 하지만 이런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삶으로 느끼지 않으면 정말로 세상 사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자아내게 만든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